김정일 박사님은 한 1년 같이 계셨나요? 1년 예. 한국 돌아가셔서도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 뒤에 저는 처음 뵀는데 30년 전이요, 장로님.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엔 굉장히 젊으신데 환영합니다. 저는 한 이틀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니까 누구 생각나죠? 아프면? 엄마 생각났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좀 뵙고 오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표도 싸게 나왔길래 엄마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굴뚝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굴뚝을 청소하러 두 사람이 굴뚝 위에 올라갔습니다.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얼굴을 씻는다면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시커먼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시커먼 얼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도 깨끗하겠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시커먼 얼굴을 봤으니까 얼굴을 닦고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보니까 착각해서 닦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데 얼굴을 닦은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얼굴이 시커먼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저는 정말 얼굴이 시커먼데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착각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운동 97주년입니다. 9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9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거반 100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1운동 정신이 100년이 됐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10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정말 기본이 되고 이념이 되고 그리고 정신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9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탈무드에 나오는 사람처럼 97년 정도 됐으니까 다 씻어내고 다
다 청산해 냈을 것이다 라고, 깨끗해졌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채 살아온 횟수가 거반 100년이 됐다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시청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청산하지 못하고 오욕과 민족의 수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 그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97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정말 마음 아픕니다. 또 9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는 거반 100년 됐으니까 그만 잊어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왜 꺼내들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잊어버려. 이제는 그 정신 같은 게 다 퇴색해버린, 마치 이빨 빠지고 기운 빠지고 힘없어져 버린, 이제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3.1 운동 정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픕니다. 사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건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영화 2편 상영되고 있는 2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조정래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익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동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조정래 감독이 만든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 이미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우리의 아픔, 우리 역사, 민족의 아픔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으셨죠? 이 영화가 14년 전에 이미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14년 동안 외면당했던 영화입니다. 왜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외면당하다가 결국 최근에 와서 7만 5천 명의 시민들이 후원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이 동주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동주라고 하는 영화는 내용이 우리말이었던 한글이 있는데도 이름도 언어도 허락받지 못하던 일제시대 때에 그 평생의 친구였던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문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역시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5억 원짜리 저예산 영화로 흑백으로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는 지금 인터넷을 쳐보시면 예매율 1위예요. 보겠다고 사람들이 신청한 1위. 그리고 동주라고 하는 이 5억 원짜리 흑백 영화는 실질적으로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의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사실 있는 거 아세요? 이 두 영화가 어쨌든 이슈가 되고 지금 3.1 운동 97주년이라 스크린에 올리긴 올렸는데 어느 상영관에서 하는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대요. 이게 3.1 운동의 정신이 97년 된 한국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는 기억하지 알지 않아도 되는 날짜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월 22일, 이게 무슨 날이냐 하면 일본 정부가 차관급 관료를 4년째 연속으로 보내서 대대적인 행사와 대단한 행사를 치르면서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키는 날이에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차관급 관료를 계속 보내면서 대대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정부 관료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죠.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소녀상을 한국 정부가 철거한다는 말 때문에 한국 고등학생들이 그 추운 날 길바닥에 누워서 그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97년 3.1운동 3.1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과거의 친일, 그 시커먼 얼굴을 친일한 자들이 돈과 권력을 되물림하면서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자신들이 얼굴은 깨끗해졌다라고 착각하면서 대로를 활보하는 이 나라, 지금은 시커먼 얼굴, 아직은 아무것도 청산하지 못한 그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깨끗이 청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나라, 이것이 바로 정말 불쌍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첫 번째 이사야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보면은 55장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언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채, 나라가 빼앗겨버린 채, 나라의 이름과 영토와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힘겨운 삶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전쟁 포로들은 자신들의 비천함이 숨이 막힐 정도로, 마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처럼 정말 이 안타깝고 불쌍함이 숨이 막힐 때까지 차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2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보입니다. 살짝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목이 타오르도록 갈증이다, 목마르다, 그리고 돈이 없다, 가난하고 가난하다, 그리고 배고프고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되고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끝이 없는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미워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어져서 이번엔 자기를 미워해요. 이 자기를 미워할 힘도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했으니 자신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보고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첫 기절이 뭐죠? 목마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이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고프냐? 먹어라. 살찐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제2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의 시작인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증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제2이사야의 주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게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고역은 전쟁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쇠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꿈꾸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 시온으로 귀환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그것은요, 구름 잡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로 이런 거 잘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길에 대해서 너무 힘든 삶에서는 그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2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위로와 격려를 듣고 싶어. 이렇게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주를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베풀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 앞에서 민족의 오욕과 수치를 시쳐내지 못한 채 정말 새카만 얼굴을 한 친일의 그 자손들이 돈과 권력을 잡은 채 집권 여당의 대표로 또는 그 누구로 자리 잡은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그 피로감에 지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언제쯤이면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독립과 해방이 완전히 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정말 갈증 목이 타도록 외치는, 그래서 지쳐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육신의 병마에 힘들어하던, 아직 해결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모든 지쳐있는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7년 전에 기독교는 주보 옆에 쓰여 있듯이 97년 전에 기독교는 3.1운동의 이념적 근거였습니다.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97년 전 기독교는 3.1운동을 조직해내고 그 조직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97년 전 기독교는 그 3.1운동이 실패하자 강력한 민족적 공동체로 거듭났던 그러한 기독교였습니다. 이 기독교 역시도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기도하길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97년 전 그 모습, 모든 민족들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이념적 근거가 되고 그 조직과 그 조직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던 강력한 민족적 운동의 그 힘의 중심에 서 있던 교회와 기독교가 회복되길,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길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군데 말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군데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97주년 하나님 기념하고 좋아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고 싶지만 아직도 그 수치와 오욕이 세상을 활모합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를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97년 전 기독교의 그 강력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